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어떤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알게 모르게 잘 써요. 근데 그런 표현이 들 때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좀 마음에 허걱허걱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동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왜 보면은 그 애완 동물들을 다 반려라는 함께 가는 존재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반려. 이게 반려묘, 반려견 뭐 하여튼 반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하면서 그래서 이 동물들한테도 자꾸만 이 동물들을 사람하고 이제 같은 선에 놓으려고 하는 이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에? 세계적. 그래서 보면은 동물을 높이는 거는 좋은데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는 참 좋은데 동물들을 사람과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좀 저는 그게 참 되게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선이 모호하지요.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정말 존귀한 존재,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그냥 이성적인 존재, 동물적인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 이렇게 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그런 사고 방식 안에는 함께 들어있지는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가장 근본적인으로 좀 다른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있는 이게 플라워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의 감성처럼 느끼는 것 같아도 플라워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나는 왜 테리처럼 생기지 않고 테리처럼 귀여움을 못 받을까? 그거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플라워도 거기까지는 하는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런 근원적인 이유들을 계속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더운 날에 정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수고롭게 일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런 어떤 육적인 필요들에 의해서라고 한다라면은 참 우리의 삶이 참 거시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참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또 많은 철학자들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늘 자기 존재의 이유를 물으면은 한마디 딱 하죠. 어떤 말 합니까? 자아실현. 대표적인 말이 자아실현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아실현의 개념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아실현의 그 개념, 이거를 딱 정리해서 말한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자면 칸트입니다. 칸트는 사실 철학에서 플라톤 다음에 플라톤, 칸트, 결국에 다 여기서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칸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떤 도덕적인 자율성을 실현하는 게 존재 목적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인 자율성으로 내가 그것을 실현했을 때 내 안에 어떤 만족, 내 안에 행복, 이거 오는 걸. 이걸 굉장히 우리가 사람이 동물하고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고요한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그렇게 될 때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복 참 중요합니다.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성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딱 떠오르는 찬송 있지요. 전 그 찬송 너무 좋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말씀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또 길을 갈 때에, 어떨 때는 잠을 자다가 성경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거를 책망하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타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가장 행복하지요. 그게 말하자면은, 칸트의 말을 빌려면은, 그게 다른 말 빌리자면은 성도들의 진짜
그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그 의미의 실현, 존재의 가치,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자 봐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주시고 나면은 단순하게 그것 때 그 자체로 기쁨으로 끝나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후속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은 그 깨달아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동으로 우리는 그 행동을 하면서 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점검받고 그것으로 계속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데서 우리가 동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진짜 기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게 좋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백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닫고 뭐 또 기도하다가 뭐 깨닫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왜 대화해 봤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적힐 만한 이렇게 명백한 대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내 눈앞에서 깜짝 놀라서 내가 막 화들짝 놀라니까 다시 꼬리 잡아라 그러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막 한센병이 생겨가지고 하얗고 또 집어넣어라 꺼냈더니 싹 다 나았고 이런 기적들 하나님하고 이거 지금 하나님하고 이렇게 진짜 뭐 이런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기뻐서 그냥 살짝 튕기는 거예요.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하시는 것 같으죠. 모세는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모세는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진짜 이게 지도자가 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싫어했느냐?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모세도 넘칠 것 같아요. 모세도 80세 전까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늘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은 하나님이지 한 번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도 얼떨결이지만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그죠? 영이 기뻐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기쁘지 않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나의 지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그들을 지도할 능력이 없다. 내가 그들을 지도하면서 받을 고난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예레미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80년을 살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 속에 얼마만큼 선한 것이 없는지, 얼마나 간사한지 모세가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더 이상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그 자리, 왕의 자리, 그 리더의 자리가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고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내 눈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지팡이가 내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막 이적과 기적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도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대단한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그들의 죄, 그게 더 무섭습니다. 모세는 지금.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안 믿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확실하게 되게 쉬운 답은 내가 그들이 너를 믿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주마. 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만 안 하시고 뭐 지팡이 던져라, 잡아라, 손 집어넣어라, 빼라, 뭐 그것도 안 되면은 나일 가미경이 피로 바뀔 거다, 이런 말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만 자꾸 주시지 그 증거를 그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증을 안 해주세요. 확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자들, 아주 큰 권세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뭐 제 가까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사람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좀 세상에 이제 그 역사들이 지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세상의 그 리더가 진짜 아름다운 리더였다라고 판별되는 사람이 참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의 사욕을
항상 그 리더의 권력에 자기 사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의 자리에 서는 특히 이 모세는 그런 사욕이 1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는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리라고 했던 그 열정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양치면서 이제 양치는 것도 이제 숙달이 됐어요. 한 40년 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전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욕심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별로 원하는 게 없습니다. 조용하게 있고 평안하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네가 서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는 이제 세상의 시각으로 어떤 자리에 앉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거하고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명확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의 뭐 권력, 권세,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오직 보인 건 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만 보였던 겁니다. 모세한테 있어서. 사실 그 자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입니다. 십자포화를 맞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당해야 되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리더의 그 자리에서 이건 육적인 모습이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투, 이것을 위해서 이 마귀들이, 영의 영역에서 마귀들이 얼마나 또 그들 역시도 총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전쟁터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의 자리에 본인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어린아이 얼르듯이 이렇게 설득을 하시죠.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다 안 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참 저는 이 말이 늘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모세가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아무리 이 양떼 치고 있었다고 해도 진짜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젊었을 때 받은 교육은 절대 그거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말을 못한대요. 모세가 얼마나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렵고 진짜 겁나했는지 두려워했는지 정말 주저했는지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떤 미션을 맡기신다면, 이런 사명을 맡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이제는 내가 숙달되어진 그 양치기의 자리에서 조용하고 평안하게 내 나름대로 가꾸어진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거기에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이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쓰임받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내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그 삶에 나아갈 것인가? 아멘.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머물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졌어요. 사실 육체적인 힘도 없습니다. 나가서 때로 그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제 80이 된 사람은요, 그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정말 그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이제는 광야가 익숙해졌어요. 광야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경쟁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게 머물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손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나를 그냥 쳐박아서 저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제는 내 안에 소망도 없는, 이제는 내가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권력의 맛을 누릴 만한 그런 어떤 이것도 없는,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한 매력조차도 전혀 못 느끼는 이런 사람이 되니 이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한테 가라고 하십니다. 내한테 보이는 것은 이제는 거기에 있는 고난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그 고단함, 이 정말 심히 부패한 백성들이 뻑하면은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고 이제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제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내 남아있는 이 육체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빨리 그냥 앞길 계산하지 않고 앞뒤 재지 말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사오니 오늘은 일단은 간다고 말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도 그냥 내일만큼만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제 진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나도 알게 되지요.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한테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아멘. 창조하신 주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본성 자체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내가 내 주인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도둑. 내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실질적으로요, 이게 지금 모세가 두려워서 4장 1절에 질문을 했지, 하나님은 이미 다 대답해 주셨어요. 이미 다 대답해 주셨어요. 뭡니까? 그 앞에서 물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를 걸고 약속하는 자다. 아멘. 모세가 이끌어냅니까? 모세가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모세가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를 못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미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명백한 것은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맹목적인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상급을 위함입니다. 아멘. 때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다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하면은 우린 천국에서 받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구약에는 천국의 개념이 좀 희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겠다는 말씀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 쓸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 천국입니다. 다 천국. 뭐냐?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진짜 우리의 본향,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육체로 살면서 그 육체를 동물의 수준으로 낮춰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영을 계속 보면서 이 육체를 계속 영화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육신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육체로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인생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까? 이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 이것에 여러분들의 시각이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익한 삶에서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주님 앞에서 찾고 받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나타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